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는 교육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 또한 학부모와 관련된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 때문에 선생님들이 큰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인 여건으로 선생님들을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더 많이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유함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또한 우습게 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나 선생님들이야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습게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 무슨 죄인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 정도이십니까? 사실 오늘날은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팬 정도만 되어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으며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의 성향과 직업과 부름을 받을 때의 상황들은 다 달랐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직업이 다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우리들도 다 다르지만 한 목적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과 동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동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일까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동거하는 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고 그를 수종드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품, 삶의 방식, 고난을 비롯한 인생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일과 모든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으로 그들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숙식하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많은 시간을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보내었습니다.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건이 듬성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있을 때 구약의 그런 메시지와 말씀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해석해주며 그들을 가르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하니까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들에게 비유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저야 아직 미숙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비유가 때로는 맞지 않고 어설퍼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신비로웠으며 또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훈련하는 그 자체가 그들을 가르쳐서 훈련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를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 단순하게 너 100점 맞아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목적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배움을 주는데 그 배움을 주는 목적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져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에 있어서 그 능력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까지 주시면서 그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능력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내용 중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과 또 모든 것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내용을 볼 때 실제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은 사람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다시 뒤엎어 그들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를 그들에게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온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재정립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단순하게 머리에만 맴도는 그런 구원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 삶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면서 무작정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단순히 그렇죠. 머리에만 맴도는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변화, 능력 그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이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참으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신분을 가진 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신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고 또는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들을 저는 세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랍어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며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어떤 이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이는요 또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또 어떤 이는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벳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미 결혼을 하였고 장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고 진중함이 없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좀 일하면은 예수님의 일을 망칠 정도로 예수님 막 하면서 그냥 막 다혈질로 막 덤벼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베데이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로 성격이 매우 급한 자들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전도하실 때에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해달라고 그렇게 막 외치는 자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어떻게 제자로 불렀는데 인내심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복음 좀 증거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거부하니까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학대하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했던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와서 청탁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님의 나라 때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좀 생각이 좀 너무나도 급하고 짧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마태인,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였죠. 그 또한도 어떻게 보면 돈이 좋고, 그리고 그 당시 있어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 천대시 받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만드셨습니다. 결국 이런 평범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다윗, 통일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또한도 마찬가지로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이새 집에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이새 집으로 갑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지만 그가 아니라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이 그때 이제 사무엘이 묻습니다. 더 없냐라고 했을 때 이 이새가 말하기를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자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는 도저히 왕으로 세울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가장 그 아들을 잘 알진데 그는 소외되고 그는 맞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참으로 연약했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그가 애굽의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요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면서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그는 많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선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는 이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맡은 자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어지지요? 약한 자들이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이들은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베드로가요 이전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요 3,000명 5,000명이 막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동일하게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삼아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지금 잘은 모르지만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단순하게 이 시대에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복을 받아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세우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세우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의 열방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이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곳들이 다시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복의 관점은요, 오직 돈이죠. 세상의 성공과 목적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 정도로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아이에게 좋은 점수 주면은 좋은 선생이고 내 자녀에게 좋은 점수 주지 아니하고 좀 혼내면 그 선생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이 아닌 그런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는 어떠합니까? 이 사회는 계속해서 악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우리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말이 옛말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쉽게 마약을 구할 수도 있고 또한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5년 후 10년 후가 염려가 되어집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하게 되어지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한 사람들이 짧은 영상을 보니까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입을 불었던지 마셨던지 한번 찔렀던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염려스러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인구의 감소와 함께 아이들을 낳지 않는 기아 현상과 함께 기독교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단들마다 교인 수와 그리고 주일학교 수들을 통계적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예장합동과 함께 많은 수의 교회수를 갖고 있는 예장 통합 측은 전체 교인 수가 230만 268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그 전 해보다 5만 6천 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즉 10년마다 계속해서 50만 명씩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50만 명씩 늘어나도 모자를 판인데 50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들이 더더욱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해 20%씩 그렇게 약 20%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합동교단도 아직 얼마 전 총회가 끝나서 내어놓지는 않았지만 거진 비슷한 숫자가 아닐까라고 예측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는요,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즉 복음이 들려지고 변화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고객으로 비유하자면 잠재적인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전도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팬은 많습니다.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운집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고 내가 복음의 사명을 진실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가진 제자는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이 염려되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제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는 즉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을 말하고 아침과 저녁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격과 복음 전파의 모습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처음에는 그 일이 우리에게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 배움이 때로는 더디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배우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황저우 아시아게임이 9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 27개, 은 29개, 동메달 54개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동메달을 확보해 놓은 신유빈 탁구 선수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팀에서 하나를 확보해 놓았고 개인전에서 하나를 확보해 놓았죠. 이제 어떻게 시합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이제 한 20살 정도 내외로 된 것 같은데 전에 보니까 스타킹에 5살 때 나왔더라고요. 5살 때 나와서 탁구 신동이라고 하면서 현정화의 그 웬만한 공들을 5살 아이가 다 받아내는 것이에요. 세게 치라 그러면 세게 치고 좀 모마라면 치고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좀 한 2-3살 더 지나가지고 무한도전에 또 나왔습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탁구를 칩니다. 그때도 이런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신동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탁구 신동은 여러분들 그냥 신동이 되나요? 한번 그냥 그가 신동이면 계속해서 신동인가요? 아니죠. 그가 그럽니다. 나 금메달 6개 따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메달 6개를 꼭 따고 싶은 아이의 심정, 그냥 단순한 그 심정이 아니라 나 자신은 밥보다도 좋고 초콜릿보다도 자기는 탁구가 좋고 그것이 진짜로 좋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 15년이 지난 이쯤에 그는 아시아 대회에 나가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5살 때 실력, 7살 때 실력 가지고 그냥 그가 나간 건가요? 아니죠. 계속해서 그는 거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그는 탁구를 쳤을 것입니다. 반복하여 치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고치 이야기들을 다 받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탁구와 동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배워 복음 증인으로서 우리를 파송하고 싶고 우리를 훈련자로 우리를 실제적인 싸움의 전사로 내어놓고 싶은데 배우질 않았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제자로서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자가 아닌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만 쫓아다니는 팬 정도로만 여겨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준비되어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해석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모습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향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고향 은혜교회가 실제적인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실제적인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향 은혜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받은 이인훈 목사, 그리고 우리 고향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단순하게 고향 은혜교회만 갇혀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능력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부정적인 것들이 물러가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의 질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믿음으로 전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향 은혜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잠시 주춤했던 전도를 다시 적극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이렇게 하면은 꼭 지켜야 되니까는 일주일에 한두는 빼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더욱 솔선수범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출근하면 전도지 들고 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이 시대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종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지역이 멀어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잠시라도 오늘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과 또 몇몇의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능력을 더해달라고, 주님의 권능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요, 앞에 여호수아가 저기 아말렉 전투와 싸우고 있을 때에 누가 손을 듭니까? 결국은 모세가 손을 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죠? 이 손을 든 내용들이 바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으니 하나님의 손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모세의 손을 내려올 때 떠받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향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님의 비전과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자신의 비전을 세워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가장 주님의 제자로서 맞지 않는 자이고 반대되어지는 자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귀신적인 것인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비전을 품는 자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고향 은혜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보잘것없고 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고 그냥 불러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고향은혜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